우리 말씀 봅니다.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왜 우리 성경을 샀는데 왜 성경책은 안 가지고 오셨대요? 천천히. 아니요 이제 내비두셔. 참 내비두셔봐.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인데,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건 고린도 빨간 쪽이죠. 빨간 쪽. 우리 이제 믿음 있는 선배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빨간 쪽에 가보면 고갈앱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자입니다. 고. 신약 성경으로는, 제 성경으로는 288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어요. 자,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으면 노멘. 찾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본인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성경 예배 때 본문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깔을 칠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언제 예배 때 내가 이걸 칠했지 하고 기록해 놓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성경책에 이렇게 보면 밑줄이 치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적어놔요. 22년 10월 30 2210 30 대 이렇게. 그러면 대 예배 때 이걸 내가 설교했구나.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번 말씀에 묵상할 때 오늘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고 여기에다가 주제어를 단락을 또 짓기도 합니다. 제 성경은 이렇게 노트로 기록할 수 있는 성경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다 밑줄 그어놓고 표식만 해놔도 좀 은혜이지 않을까, 잊어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내가 나한테 고백을 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만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불났어도 저만 보시길 바랍니다. 제 말대로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나면 빨리 나가라고 할 테니까 저만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40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되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종착역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편지였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쓴 편지도 하나님의 편지였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썼지만 진짜 저자는 성령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편지를 모은 것이 서신서, 즉 신약 성경의 서신서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던 편지를 집배원에게서 받아들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읽어본 여러분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편지를 많이 보내지 않아요. 근데 저 어렸을 적만 해도 편지를 많이 그래도 썼던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좀 잘 쓰긴 했었나 봐요. 펜팔도 했었고, 누가 소개해주면 제가 편지를 써서 편지를 착 써서 편지를 보내면 그 아가씨들이 얼마나 이렇게 답장을 잘하든지. 학생들이었는데 군대에 가니까 군대에서 위문 편지를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답장을 또 착 써서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저 쫄병들이나 고참들이 와서 초코파이도 사주고 닭다리도 사주면서 좀 편지 좀 써달라 그러면 그거 갖고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써주고. 근데 그 시절만 해도 편지가 많았는데 요즘은 편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말을 아마 요즘 아이들이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편지는 알리는 소식과도 같은 거지요. 내 마음을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직 다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이 아멘이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쉽게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책 읽을까요? 안 읽어요. 그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건 누굴 봐요? 성경책을 봐요? 여러분들을 봐요?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책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성경책은 삐까삐까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영상을 다시 녹화를 재개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려고 그래요. 자꾸 지방에서 목사님 왜 유튜브에 안 올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유튜브에다 올리면은 이렇게 말한 집사님은 절대 안 볼걸?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근데 아무튼 올리고 저희 홈페이지에다도 링크 걸어놓고 밴드에다 링크 걸고 그렇게 해서 자꾸 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마이크가 방해를 거네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들이 편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차량 운행을 하면서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사자성어가 있었어요. 언행일치. 우리가 말한 대로 얼마만큼 행동을 하고 있을까?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마음으로 얼마나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착각이라는 거에 자주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 착각 속에 그 착각을 팩트로 여기고 인정하며
잘못된 왜곡을 내 머릿속에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다우려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있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라고 다시 한번 주문을 외쳐봅니다. 불신자에게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그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 선포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해맑게 웃어주는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서 축복해주는. 요즘 제가 머리에 스트레스를 조금 푸는 어떤 작업을 이렇게 푸는 시간을 조금 가져요. 너무 좋아요. 돈 벌면서. 가만히 앉아서 한 5분, 10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머리가 좀 정리가 돼서 아, 이게 맞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해요.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몰라요. 우리 큰아이가 어느 날 와서 아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먼 거리 장거리 할 때마다 이거 열어놓으면은 포인트가 생기니까 그거대로 하시면은요 이게 돈이 많이 모여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채팅방이 있어요. 채팅방 하나 클릭하는 대로 1포인트, 50포인트, 100포인트씩 막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내가 이걸 돈 벌자고 이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봤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거기다가 글을 올리는 사람들을 계속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계속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 닉네임은 희망직인데 거기에다가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올려줘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에다가 제가 채팅방에다 글을 올려줍니다.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귀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뭐 이렇게는 제가 안 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들이 밑에다 댓글로 씁니다. 아멘. 어떤 분은 써놔요.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구나. 이게 전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 속에 어떤 상황 속에 그거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야 이거 돈 버는 일이네. 야 이 포인트가 좋아.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야 이거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여기서 서울 갔다 오면은요 한 300원씩 막 들어와. 누가 주워 그거 공짜로. 그죠? 근데 이렇게 막 지금 벌써 6만 포인트가 넘어갔어요. 6만 포인트 얼마인지 알아요? 치킨 한 마리를 그냥 공짜로. 이거 한 20포인트, 20만 포인트 하면 여러분 회식시켜요. 근데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팅을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거기다 글을 남긴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계속 축복하고 있는 그렇게 축복해주고 나면요 누가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 행복하실 거야. 그건 당연하실 거야. 근데 제가 행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그 말한 대로 제가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란 이 말은요 우리의 인격이나 인상이나 우리의 삶이 일거수일투족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둘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관계없이 누군가와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아야 합니다. 예수쟁이 하면은 전문가라는 거예요. 좋은 전문가예요, 예수쟁이는. 저 예수쟁이들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란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네.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에 다니는 성도를 보니까, 특히나 저 교회에 있는 목사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두 가지가 나오겠죠. 야, 예수는 없어. 야, 저 양반이, 저 교회가 진짜 예수님 나온 것 같아. 이렇게 평점을 내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위대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가합니다. 어째 교회에는 나쁜 사람만이 있느냐? 좋은 사람 있는 거는 얘기 잘 안 해요. 모르죠. 교회에는 다 진짜 나쁜 사람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을 이렇게 한번 들여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요, 나쁜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와요? 교회에는 나쁜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합니다. 왜 우리 장영희 성도님 아멘이 안 나고 의문점으로 왜요? 이렇게 이제 하실 거예요. 왜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 이 나쁜 사람이라는 성경적 표현으로 놓고 보면요, 세상에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때를 가지고 때랑에 묻혔던 이걸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고 믿게 하여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나쁜 사람이 많아야 되고, 여기서 회복되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다시 오면 이걸 변화했던 회개한 사람들이 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는 계속되게 온 인류의 나쁜 사람들이 다 오게끔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변화하여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사람들 중에서 그 나쁜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현혹되어 빠진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왜 말이 조심스러워요? 현혹되어 빠진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빠졌을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빠지죠.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는 욕심이 있을 것이고, 에? 그죠? 빠진 자 나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저 눈에 있는 티끌만을 보고 있더라. 그 티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지피지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편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위대한 순교자 스데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꼭 도덕군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그런 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말 속에서도, 어떠한 행동 속에서도, 어떠한 눈의 초점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더 요청하고 노력하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더 노력해 가려고 합니다. 안 되라는 말보다 되라는 말을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빗대어 할 수 있거든, 이걸 믿어보자. 그러면 이건 긍정어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라는 이것. 여러분의 말과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아파트촌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답니다. 집집마다 초인종을 누르고 방문하며 전도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우편함에 계속 꽂고 전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너무 귀찮게 생각하는, 믿지 않는 주민들이 그 목사를 보며 진짜 징글징글 맞다고, 아유 정말 진짜 저 양반은 저렇게 노력을 했으면은 진짜 그냥 아유 하면서 징글징글 맞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 교인이 이사 와서 좋은 교회를 찾더래요. 이사 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어디가 조금 좋은 교회가 이 근처에 있나요? 라고 말을 하니까 모두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징글징글 맞은 목사님 교회를 얘기를 해주더래요. 자기들 우편함에 꽂으면 아유 또 갖다 놨어. 와서 띵동띵동, 아유 좀 그만 좀 눌러 징글징글 맞다고 한 그 교회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교회 목사님은 진짜요, 그 목사가 진짜요 라고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는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그 진실하심을 보았던 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신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를 남에게 전혀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도를 잘 안 하고 있는 여기에 계신 누군가는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이 책은 소개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대해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주십시오.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복음의 회의가 아니고 이런 회의인데 왜 목사님은 회의하다가 보면은 복음으로 가 있고, 회의하다가 보면은 전도로 가 있고, 회의하다 보면은 부흥으로 가 있고, 왜 자꾸 이렇게만 가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불렀어요?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 목사니까 복음을 얘기해야지. 당신한테 돈만 벌어주는 이야기만 하면 내가 사업하지 뭐하러 목사가 됐겠어요. 아, 맞네요. 그러니 당신이 예수님 잘 믿으려면, 당신이 돈을 잘 벌고 싶어? 그럼 예수님 잘 믿어봐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한참 회의를 안 하고 복음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영에 새겨진 이 성경의 이 편지야말로 살아있는 편지요, 온전한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진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로 여러분이 성경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연의 된다라는 긍정의 말씀들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꼬맹이들이 와서 막 뛰어다니는데 여기서 딱 보니까 보여요. 환하게 아이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 분이 보이고, 어떤 분은 인상을 탁 쓰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하죠. 뛰어다니는 애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온다면 그것도 기적이고요. 이 아이가 밖에서 뛰지 않고 교회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건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잠자던 아이가 눈이 말똥말똥하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까지 냅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편지로서, 긍정으로서 그를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누구의 입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받아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이길 희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손길과 발길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